네, 예수님 신앙고백서 오늘부터 5장입니다. 5장 섭리 부분이에요. 섭리의 오늘 첫 번째 제 1항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신앙고백서 5장 섭리 1항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자신의 모호한 예지와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경륜에 따라서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사물을 주시고 지도하시고 배정하시고 통치하시며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과 긍휼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신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다루는 내용은 섭리인데요. 먼저 섭리에 대한 제일 간단한 정의와 뜻을 말씀을 드리고 신앙고백서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섭리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담고 있고요. 웨스턴 신앙고백서의 섭리는 조금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돌보신다. 혹은 다스리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들 다 잊어버리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들,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물들, 그리고 그 사물들의 모든 행동들까지. 그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 그리고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부분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조금씩 이제 살을 붙이면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돌보시되 각자를 개별적으로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체를 돌보시고 각자 개별적인 것들, 작은 것들은 돌보지 않으시고 각자의 세부적인 행동들도 돌보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만드신 그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 각자, 가장 작은 것까지 그리고 가장 큰 것까지 모든 것들을 다 돌보고 계신다 하는 부분을 해야 돼요. 개별적으로입니다. 개별적으로. 그런데 그 개별적으로 돌보시는 것과 함께 전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체 세상을 또한 다스리고 계신다.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가지고 있으면 이제 섭리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떠신다고요? 돌보신다. 또 다스리신다. 그런데 돌보시되 각자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한 분 한 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모든 몸의 구석구석까지 전부 다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돌보고 계신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각자 모든 사람을 별도로 다 다스리시는데 전체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바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부분 두 가지를 동시에 잘 알아야 됩니다. 전 우주적인 그리고 한 개인적인 이 부분이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섭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웨스턴 신앙고백서는 이 섭리에 대하여 가장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이 섭리를 네 가지의 자세한 그 요소로서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줍니다. 섭리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그것들의 행동과 그리고 그들이 접하는 모든 사물들입니다. 사물들을 첫 번째 뭐 하신다고요? 붙드시고 두 번째
지도하시고, 세 번째, 배정하시고, 네 번째, 통치하신다. 이 섭리에 네 가지 요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붙드신다. 두 번째는 지도하신다. 세 번째는 배정하신다. 네 번째는 통치하신다. 각각이 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전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모든 것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붙드신다. 이 붙드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각자 하나하나를 다 존재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그 부분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지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이 붙드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지금 있는 거, 하늘에 해가 있고 별이 있고 이렇게 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들, 이것이 붙드신다는 거예요. 생명체들이 있으나 생명이 존속되고 있는 것이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살아있는 존재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생기를 계속 주고 계신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생기를 거둬가시면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 그러니까 호흡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을 해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 호흡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즉시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호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증거고 체험이에요. 하늘의 공기가 이렇게 있고 우리 여기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기가 이렇게 있는 거,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지금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있고 생명의 기능이 작동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붙드심의 증거인 것이죠. 이처럼 존재가 있는 것들을 존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섭리의 첫 번째 붙드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불멸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말씀드릴 때 영혼이 불멸하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불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혼의 불멸성은 하나님께서 붙드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제2원인들은 그것을 없앨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제1원인이 그것을 붙들지 않으시면 영혼 자체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무의 상태로 다시 돌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창세기. 네? 창세 전에. 우리가 섭리는 뭐라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섭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인지 왜 이 말씀 드냐?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은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고 그러면 일곱째 날에 쉬셨다가 인간이 타락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 다시 일을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섭리는 타락 이후부터의 진행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섭리는 창조와 동시에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셋째 날에 나무들이 막 자랐잖아요. 풀이 나고 나무들이 막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그렇게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그것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존재가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그래, 만드신 그 순간부터 그들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섭리는 창조와 동시에 시작이 되고, 그리고 창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는데 그 안식은 창조를 그치셨다는 것이지
섭리를 그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은 섭리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말씀은 섭리를 지금도 하고 계신다. 나도 그렇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섭리는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모든 존재가 유지되는 그것입니다. 시편 104편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104편 24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땅에 모든 가득한 것들이 다 주가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25절에서는 거기에 크고 넓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27절에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셔야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먹을 것을 주시자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 그래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것도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도 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의 붙드심, 이것이 섭리 가운데 제일 첫 번째입니다. 존재가 있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인 차원으로도 이건 적용을 시킬 수 있어요. 섭리가 우주적인 차원도 있고 개인적인 차원도 있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명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행동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세포들도, 우리의 장기들도.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나는 몸이 한쪽이 불편한데 내 몸의 한쪽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데 그럼 이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겁니까? 역시 붙드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시면 그 모든 부분들은 다 제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과 우리의 충분한 부분,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붙드심의 영역 속에 있고 이 붙드시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는 붙드심을 가져가시는, 다시 처리하시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주시는 것도 일하심이고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도하심이 있어요. 지도하심은 글자 그대로 방향을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변화하도록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피조물과 그의 모든 행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방향을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섭리라는 단어가 이걸 잘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자로 섭리를 찾아보시면 그 섭자가 이게 그 다스릴 섭이거든요. 그리고 리자가 이제 이치리입니다. 섭자를 보게 되면 섭자가 손수변, 사람 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아주 특별하게 귀자, 귀가 3개가 있어요. 귀자 3개를 씁니다. 그러니까 귀가 3개인데 그것을 손으로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것이 다스릴 섭자예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제각기 다 다른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면서 입을 이야기하죠. 입 3개를 다 똑같이 끌어당겨서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 이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다스림에 더 확실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한자를 번역할 때 사람들이 인간이 이제 갖고 있는 지혜가 듣는 것을 똑같이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제각기 사람들은 듣고 싶은 걸 듣고 각각 다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귀들을 다 끌어다가 하나의 도리, 하나의 가르침을 듣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뜻들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것, 능력이 그 가운데, 은혜가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 이 듣는 것과 영광이 늘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받는 하나의 도리, 이 도리에 끌려가는 것, 이것이 지도하심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걸 정말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다.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을 하더라도 그 걸음이 나중에 걸어가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하심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그 뜻이 하나님의 작정과 연관이 될 것입니다. 이게 다음 주에 이 복원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차원으로도 이걸 적용할 수 있어요.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듯이 개인도 수많은 자기의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죠.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은사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사용해서 자기는 마음껏 자유롭게 움직인다 하지만 그 길 자체가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길,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악인은 결과적으로 악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기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가 겪었던 경험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이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쭉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살아오셨지만 인생을 쭉 걸어오게 되면 다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걸었죠.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섭리를 잘 이해한 사람들은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아프고 또 건강하고 우리가 가난해지고 부유해지고 우리가 많은 학식을 쌓고 아니면 지혜가 부족하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대로 데려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섭리를 인정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가 배정하신다 이거예요. 배정하신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게 되면 이제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있지 않고 누군가와 같이 관계 속에서 있게 됩니다. 내가 모든 부를 가진 것이 아니라 부유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눠 가져요. 재능도 마찬가지다. 재능도 한 사람의 모든 재능을 다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재능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것들이 서로 배치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관계를 맺도록 하시는 것이 배정하심입니다. 어떤 사람도 혼자 있지 않고요. 늘 돕는 사람이 있고 내가 도와야 되는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요소들이 어우러지도록 만드는 것, 어울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배정하심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었던 17장의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집안의 족보, 누구에게서 태어나게 하시는가, 그리고 누구와 관계를 맺게 하는가, 누구와 결혼을 하게 하고 누구를 자녀로 주시는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금수저가 아니라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가난하게 된 것도 하나님 그렇게 배정하셨다고 내가 인정을 할 때 우리는 섭리를 바르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으로는 내 삶의 모든 환경들, 내가 만드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죠. 또 내가 당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부당한 대우들, 혹은 칭찬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게 필요해서 나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 것이다. 때로 이것이 우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들, 이 부분도 필요해요.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자기가 그 전혀 자기와 관계없는 고난을 만나서 애굽에까지 끌려갔고 그 험난한 길을 혼자서 살아야 됐잖아요. 감옥살이도 3년이나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나중에 자기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 고백이 50장에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형들의 배신, 자기의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비극인데 그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다른 관계 속에서 배정하신 것이다. 그것을 요셉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섭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무엇이냐면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섭리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치하심이 나와 있죠. 이 통치하심은 모든 것들입니다. 이 통치하신다는 단어 속에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 그리고 왕으로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것은 왕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이 통치의 의미인 것이죠. 어떤 것도 이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섭리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이 살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정말 심각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무엇인가 큰 상실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다는 거죠. 악인들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습니다. 다 선인들만 있고 악인이 이 땅 가운데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뉴스 보고 막 욕하는 분들 있잖아요.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어요. 그분들도 통치하심 속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욕을 얻어먹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도 통치하심 속에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모두 다 그래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다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된 시리가 있었죠.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했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로다.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하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 뭐죠? 붙드신다. 두 번째는 지도하신다. 세 번째는 배정하신다. 네 번째는 통치하신다. 근데 이 순서를 일부러 이렇게 해놨어요. 이 신앙고백서에서. 이 순서를 잘 보시면은 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내 생명이 제일 중요해요. 내 존재가 없으면은 사실 다른 것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뭐가 있겠어요? 내 존재가 없는데. 내 존재를 붙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존재로 하여금 방향을 주시고 행동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만들고 계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들 전체가 다 어우러져서 홀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 이것이 섭리가 이렇게 순서대로 적용이 된 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도 이 순서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나를 지금 살아계시게 하는 것이 감사하죠.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있던지 없던지,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감사하고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주변의 것들, 내 주변이 나에게 해로운 것도 있고 옳은 것도 있습니다. 유익한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도 잊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와 관계없는 것들,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 역사와 우주의 운행이 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서가 그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섭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그 질문들이 발생을 해요. 그 모든 질문들의 답을 찾고 싶다. 그러면 이 섭리를 보면 됩니다. 섭리의 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지를 받으셨어요. 삶 속에서 신앙과 관련해서 살면서 질문지를 받게 됩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섭리 부분을 찾아가지고 읽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답이 써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보고 답을 몰라서 정답지를 보면은 답을 알겠죠. 근데 이게 실력이 아니에요. 답을 본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정답지를 덮고 나서 여러분이 다시 다른 문제를 풀게 되면 그 답을 본 것이 여러분한테 이게 답을 쓸 수 있는 실력이 되지 못해요. 직접 그것을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내서 그 답을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력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문제를 보셨을 때 정말 답을 알고 싶으면 섭리를 찾아보시고 그걸 내 삶에 적용했을 때 내가 문제를 하나씩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자세히 다뤄야 되기 때문에요. 다른 신앙 고백서와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 섭리에 대한 부분이 정말 자세히 되어 있는데 매우 딱딱해요. 그리고 아주 모든 것들을 잘 설명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섭리가 워낙 분량이 방대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은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 했었죠. 벨직 신앙고백서 한번 다시 꼭 읽어보십시오. 섭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이델베르 의료응답, 이것도 섭리에 대한 부분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읽어보세요. 이 세 가지가 관점이 모두 다 달라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확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벨직 신앙고백서에서의 그 섭리에 대한 핵심은 당시의 사람들이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전 설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천주교 미사, 카톨릭의 미사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당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자기의 신앙을 유선적으로 행해야 되는 그런 위협 속에 있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섭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섭리 교리가요. 그래서 섭리 교리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박해 상황 속에서 당신들이 어떻게 하는가, 지금 박해 상황이 어떤 식으로 당신들의 신앙의 자세가 유지되어졌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우리가 사용했던 그 벨직 신앙고백서 번역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라틴어 원문에 보게 되면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고삐로 채우고 갈고리로 채우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천리역정에가 정말 자세히 잘 설명해 놨어요. 천리역정에 보시게 되면 이 고난의 언덕이라는 그곳을 이제 통과하는 크리스찬이 나옵니다. 크리스찬이 이제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언덕을 막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깜깜해졌어요. 어둠에 되어서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두 사람이 막 뛰어내려옵니다. 한 사람은 겁쟁이고 한 사람은 경솔이라고 써 있는데 가벼운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막 뛰어내리면서 그래요. 이 고갯길 저쪽에 가다 보게 되면 사자가 막 으르렁대고 있다. 굶주린 사자가 으르렁대고 있어서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두려워서 우리가 다른 길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빨리 돌아가라. 근데 크리스찬이 뒤를 보니까 자기가 나온 멸망의 도성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저 아름답게 보이는 집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실제로 사자가 막 길 옆에 양쪽에서 막 으르렁대요. 그 소리가 막 나옵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이때 두려워서 가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 그 문지기가 하는 이제 큰 소리가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길 가운데로 와라. 좌로도 가지 말고 우로도 가지 말고 길 가운데로 오게 되면 너를 해칠 자가 없다. 왜냐하면 두 사자는 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으르렁대고 이빨을 드러내더라도 그가 고삐에 매어 있어서 갈고리에 매어 있어서 이 길 가운데까지 그의 이빨이 닿지 못하고 발톱이 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로만 가라. 위협 속에 전혀 너를 위협하지 않는 거죠. 보이기는 위험한데 걸어가는 건 위험하지 않은 것이죠. 이런 부분이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는 섭리입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득세를 하고 너희들을 해치려고 하더라도 그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가 반드시 있고 그 범위 밖으로 너를 해칠 수가 없다. 그래서 너는 안전하다. 너의 두려움은 너에게 닥칠 해로움이 아니라 네가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벨직 신앙 고백서의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이델베르 요른답은 좀 관점이 달라요. 하이델베르 요른답은 좀 안정된 상황 속에서 이제 제후가 보장을 해주는 그런 신앙 속에서 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 아버지 같은 손길. 하나님의 섭리는 아버지 같은 손길로 당신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이델베르 요른답 제27문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고 중간에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자세히 나온다고 했죠. 곧 잎과 풀, 나뭇잎과 풀이에요.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음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거, 마실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난한 거, 부유한 거, 실제적인 우리가 체험하는 것들이죠. 당신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신의 환경 모든 것들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아버지의 손은 우리를 해롭게 하기 위하여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이델베르 요른답에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8문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섭리가 우리 가운데, 섭리 교리가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세 가지를 하게 만든다. 하나는 힘든 일, 역경 가운데서 인내하게 만든다. 이 역경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선물이라면 내가 그것을 감사히 받고 그 속에서 내가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일이 형통할 때, 잘 될 때 감사를 한다. 잘 된 것이 내 능력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 때문에 감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앞의 일에 대하여 내가 전혀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지 않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다시금 갖게 만든다. 인내와 감사와 확신, 이것이 섭리가 담고 있는 교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섭리에 대한 교리는 그래서 어떤 이론적인 것들, 이것이 아니고요. 실제 삶과 부딪히는 영역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지금 있는 것, 당장 마주하는 것들, 우리 주변에 부딪히는 것들, 이것을 대하는 자세, 이것이 섭리인 것이죠. 섭리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섭리가 이게 본래 무슨 뜻이냐면 한자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듣는 것들을 다 하나를 듣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것, 여기에 좀 초점이 있다면 원래 원어상 이 신학자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단어의 섭리는 프로비던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프로라는 것은 앞으로, 그 다음에 비데레라는 라틴어가 뭐냐면요.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갖고 있는 현실에 대한 것을 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겪어야 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바꿔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서 예정 배울 때 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있다. 섭리는 우리가 섭리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핵심이 그겁니다. 나를 지금 현재 돌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미래, 내가 걸어가야 할 길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그 가운데 예비해 놓으시고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도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가는 것이 우리가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전부 다 한번 그대로 배운 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과연 내게 어떤 분이신가? 내 호흡을 지금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재능들, 이것들도 다 하나님이 제안하시고 하나님 풍족하게 해주시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인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배우자, 내 가족, 내 조상들, 내 직장 동료들 전부 다 다입니다. 교회에 우리 같은 공동체의 성도들, 가장 원수 같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늘 같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 아까 읽었던 그 시편 139편을 보시면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쭉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1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걷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가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내가 어떤 곳에 가든지 그곳이 깊은 수렁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정말 저 하늘 높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곳에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내 존재는 주의 붙드심 속에서만 있다는 것이죠. 한 구절만, 성경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인데요. 욥기 17장. 장이 아니고 13장입니다. 여기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기 13장 15절 구약성경 773쪽입니다. 다 찾아서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내 앞에서 내 행위를 알리리라. 거기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욥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희망이 없도다. 그런데 밑에 여러분들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되는데 밑에 혹시 각주에 뭐라고 되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다. 여러분들 영어 번역본들을 보시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말 개역개정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셔서 죽이실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뭐라고요? 그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토해놓고 싶다. 이게 섭리를 이해한 사람들의 그 고백입니다. 욥이 그 모든 환난 속에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